그 발 아래라는 제목으로, 그의 발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저번 주 19절이 끝날 때 이렇게 끝났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생뿐이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생뿐으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섬기며 따라가면서도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아주 타락된 본성에서 오는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죄를 전혀 느끼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그 죄를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예수를 믿으면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불실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인간들입니다. 끊임없이 죄가 있는 걸로 천국에 올라가서 이미 죄인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죄 없다 하심으로 우리는 칭의 받아서 사는 거죠. 지금도 칭의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죄 안 짓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근데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못했겠습니까? 지금의 교회보다 전혀 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나 지금 우리의 교회나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동일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변함없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발생된 우리들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제1의 첫 번째 온 아담으로 그가 지은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원죄를 깨닫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오는 겁니다. 이때까지 오면서 내가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이제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원죄가 있는, 나는 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라는 것 이제 조금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인식하는 정도지 그 인식이 완벽히 알아서, 내가 그 인식한 게 내 몸에서 알아서 내가 완전히 내 지식으로 삶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 죽을 때까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삽니다. 지금도 계속 나의 인생을 좀 더 낫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욕망으로 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며칠만 가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 땅에 온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데 우리는 그것이 감사로 안 느껴집니다.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춤이 등실 쳐지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도 안 힘듭니까? 우리 예한교회 교인 한 사람도, 저를 비롯해 한 사람도 예수님이 오신 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아무렇지 일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분이 지금 오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면, 그리고 오늘 19절에, 저번 주에 있었던 19절에 너희들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 불쌍한,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기 왔는데 이생뿐이라면, 이 땅에 사는 게 주된 목적은 이 땅에 사는 게 계속 나에게 최고 큰 걸로 나타나고, 예수님은 뒷전에서 자꾸 밀어버리고 뒤에다 밀어버리고 잠깐 계셔요. 나는 이거 좀 놀고 난 이렇게 좀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좀 와서 가끔 필요할 때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에게 말은 안 하십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그러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전 그 마음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 짓을 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제대로 살았다면 저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아무도 그런 농락만 당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들어서 일어나서 데모하는 이 모양,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끌려가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우리는 그것에 질질 끌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든지 간에 그분이 한 대로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생뿐이라면, 이생께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생뿐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예한교회 교인들은 이생뿐이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생보다 훨씬 나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주셨습니다. 이생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는 것보다 내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전한 그런 집에 인테리어에서 들어갔다, 돈은 작게 들이고 들어갔던 어떻게든 남들이 봐서는 아주 훌륭한 집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남 몇천만 원 공사해놓은 것처럼 해놨습니다. 보기에는.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감각이 예수를 더 모르는 형식으로 끌려갈까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지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나에게 너무나 큰 감사로, 이 땅에 어떤 것보다 더 큰 걸로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이 1번입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 그분의 로봇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기로 합니다. 제일 된 목적, 인간이 제일 된 목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된 목적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세상에 보는 것, 세상에 가진 것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어디 대충 좋은 분처럼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경외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농락을 당합니까? 그 많은 어린이들이, 애들이 300명이 넘는 애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죽어갈 때 기독교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그 300명의 애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자체가 이미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엉망을 지키고 사니까, 그런데도 그 많은 인원들이 죽었는데도 잠깐 내 아들 같은 내 심정 잠깐 있었지, 지금은 아무 죄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기보다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 모습은 교회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교회만 커지고 자기 교회만 교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우리에게 큰 완전한 걸로 느껴지면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는 나가, 그분의 종이 되어 있는 내가, 그게 복입니다. 그게 전체의 복입니다. 그 복이 있어야지만 이생뿐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생에만 살다가 갈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알긴 알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긴 믿는데 이생뿐입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잘 안 되고 이 땅에 사는 게 힘들고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눌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전부가 다 가졌어요 라고 풍만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애한교회 교인들은 풍만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너무 풍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원대로, 내 방식대로 끄는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원대로 끌고 가면 이상한 짓 합니다. 이상한 데로 갑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바깥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이 아니라 이생에 있는 것들을 섭렵하면서 주님을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생 것은 밀어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산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리고 그분으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겁니다. 교회는 그분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 누구도 그 자리에 앉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믿는 자가,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럼 어지간히 힘든 건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나한테 주입해야 됩니다.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너 제정신이야? 예수님 계시잖아. 왜 예수님을 안 보고 엉뚱한 거 봐? 그거 저와 여러분 자꾸 나를 질책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질책하는 일이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어떤 일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너무 복잡할 때 그때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그럴 때 끊고 주님 계시죠? 내가 왜 이러죠?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점점 이상해지나 봐요. 회개하면서 그분 품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시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때가 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전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는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고 엄청난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갑갑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 당합니까? 멸시천대를
진짜 멸시천대를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멸시천대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멸시천대를 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있으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로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줄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삶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님을 만난 것을, 그 만나지 못한 것, 만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러움으로 남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위로가 되는 그 사실이 있는 것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병철이나 돈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는 건, 예수를 알고 예수가 위로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큰 재산을 가진 겁니다. 이 땅 전체를 가진 겁니다. 이 세계 전부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부라고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곰탱이 같아서 전혀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들을 두들겨 패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을 두들겨 패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왜 나는 그것을 복으로 안 느껴지십니까 하고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꽉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꽉 차 있어서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난 그분이 위로가 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에 의해서 기뻐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뻐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한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영광을 받으신 그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이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만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이 세상도 아닙니다. 보따리 싸라는 것보다 보따리 싸고 그냥 가셔야 돼요. 이건 우리는 언제든지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 이 생뿐이 아닌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 가는 게 우리가 갈 본향의 집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생이 필요한 거지, 이생이 필요해서 그분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왜 자꾸 이생뿐으로 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유의 안에 계신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 안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인 것을 여러분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 중의 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깊숙한 심령 속에서 다가오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을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을, 그건 죄입니다. 죄. 내가 하나님을 인식 왜 못할까? 인식 못합니다. 우리는 인식하면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식 안 할, 회개하고 인식 못하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 우리는 인식 못하는 죄인. 그런데도 우리 그런 죄인을 인식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끝장내줘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인식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오는 예수님을 오신 것을 감사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감사하며,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지 능력이 너무 할 정도로 바닥이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바닥이 나서, 세상의 지식은 뭐 특출나서 약사하게 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 미련 곰탱이가 돼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은 살아있는 살아서 육신이 된 그분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 만유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은 그분에게 복종당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자유면 율법적이지가 않습니다. 주일 빠뜨려 먹으면 큰일 나고, 뭐 안 하면, 새벽기도 안 하면 큰 벌 받고.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벌 줬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도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일을 한 번도 안 받고 11절을 완벽하게 드리고 하나님한테 다 쏠려 있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뭘 했어도 우리는 그분 앞에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